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기만 하고 듣기만 합니다. 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전하고 듣는 행위가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언젠가는 행해야 될 것인데 언제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또 은혜 받았습니다. 예,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는 삶 말고 행하는 삶은 대체 언제 살아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유언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라. 는 주님의 유언이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의 주님의 마음이란 것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깨닫는데 은혜 받는데 급급하지 말고 이젠 좀 행하는데 급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개를 알고 1개를 행하지 않는 것보다 1개 알고 1개 행하는 것이 더 복이 될 것입니다. 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좀 모른다고 우리가 상급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좀 몰라도 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날에 상 줄 자에게 상, 벌 줄 자에게 벌 주신다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상 받는 인생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때 네가 성경을 몇 독했느냐, 네가 성경을 얼마나 관통했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꿰뚫었느냐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명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자,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자,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이게 왜 이래?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이 끝나길 바랍니다.
이거 5번째 오늘 말씀드리는데, 오늘 참종에 대해서, 참상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졌다가 높아졌을 때, 높아졌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 4가지를 말했는데, 그때 한 가지를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내가 높여졌을 때 높여질 가치가 없는 놈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무비보셋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높아졌을 때 나는 높아질 가치가 없는 놈이었지, 이걸 깨닫는 것, 그것이 그 높여진 자리에서 롱런하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 나를 높이셨다면 높이신 분이 계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높이셨다면 높이신 이유가 있다. 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었거든요. 이거를 조금 하겠습니다. 나를 높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나를 반장이 되게 하고 회장이 되게 하고 상전이 되게 했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좀 높아진 상전이 되었을 때 내 위에 또 다른 상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네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의롭게 공평하게 행동해라. 왜냐하면 너희에게도 하늘에 계신 상전이 있다. 이게 여러분,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일까요? 내가 상전, 좀 높아진 상전인데 내가 막 밑에 있는 사람들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대화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를 상전되게 한 하늘의 상전 하나님이 계시네. 요거를 알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장이 되었을 때, 여러분 공부를 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하는, 아니, 여러분들의 그 공부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냐? 정말? 내가 높여졌을 때 내 위에 내가 땅의 상전, 여러분 아담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죠. 근데 여러분 하늘의 왕이 계십니다. 왕 중의 왕. 여러분 아담이 실수를 안 하려면 자기를 왜 왕으로 세운 하늘에 계신 왕이 계시다는 것을 아담은 초기에는 알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 방금 이제 이 상전들아, 너희에게도 하늘에 계신 상전이 있음을 깨달아라. 요 내용 요거 있죠. 이거 신약에 나오겠습니까? 이게 신약인데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내용 나올까요? 이런 내용 한 2번 나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하나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9절에 이 백부장 잘 아시죠? 백부장은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만은 백부장 위에 누가 있죠? 천부장이 있습니다. 천부장은 백부장을 10명을 거느릴 수 있거든요. 1000명을. 그럼 로마의 군대 위에 천부장이 끝이냐? 천부장 위에 뭐 만부장 이런 안 있습니까? 백부장은 자기 밑에 100명이 있지만 또 자기 위에 엄청난 상관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매우 놀라워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 내 위에 천부장이 있다, 상전이 있다. 그러나 내 아래도 군사가 있다. 그래서 내가 내 밑에 군사들 보고 이리 와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 하면 저리 간다. 그래서 주님 굳이 오지 마시고 말씀으로 그냥 낫게 해주세요. 굳이 한 방으로 이래 이야기했을 때, 이 백부장은 자기가 밑에 있는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 또 자기는 위에 건의 아래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요거를 아는 사람이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보죠.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겼습니다. 저는 이 2가지를 기이 여겼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너무 좋으니까 와, 이 이방인,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이렇게 믿음이 좋다니 놀랐을 것. 또 이 백부장, 그 당시 로마 백부장은 막 진짜 지나가는 사람도 찔러 죽일 수 있는 그런 무력을 가진 존재인데 이 사람 겸손하다? 지 밑에 100명이 있지만 자기 위에
수천 명이 있다는 걸 안 해? 하나는 놀랐습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이 뭔가요? 백부장을 칭찬하죠. 그리고 네가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멀지 않았다는 뭐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를 잊지 말고 이걸 알아야 겸손할 수 있거든요. 내 밑에 100명이 있다고 생각하던 박살 냅니다. 근데 내 위에 상관이 계시다는 걸 알면 함부로 또 할 수 없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재밌는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보다 요 앞에 있는 아이들보다 한 30살 정도 많거든요. 30살, 35살 맞죠? 제가 이제 기성세대가 됐습니다. 제가 먼저 태어난 세대라. 제가 지금 아이들에게는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만약에 얘들이 먼저 35년 전에 태어났다. 내가 35년 후에 태어났다. 그럼 나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들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목사가 되는 꿈 가진 친구 있습니까? 누굴 목사 아니었나?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네가 목사야? 네가 일하지 말고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고 자기가 주의 종이 되면 주의 종이 되는 거. 만약에 이제 목사라 칩시다. 주의 일 합니까? 네. 그럼 이제 하늘이가 여기서 김하늘 전도사님 나오셔서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태어났죠, 쟤보다 35년. 그러면 나는 저 밑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 듣고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하죠. 제가 가르치는 게 낫지 하늘이가 지금 가르치는 게 안 좋죠.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우리 엄마가 지우라, 제가 아들이라 느낌 안 좋죠. 제가 지금 아버지가 되고 얘가 내 자녀가 되는 건 뭔가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 하노 지금. 뭐 이런 분이 지금 다시 억수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그 종혁 간사님이 아버님이 네가 아들이고 네가 아버지야. 그럼 엄청나게 때리겠지. 받은데요. 하나님이 지금 기성세대를 더 일찍 30년 일찍 태어나게 하신, 그래서 제가 먼저 태어나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한테 배우는 게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니까요. 만약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아들로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태어나고 먼저 상전이 되고 먼저 높여졌다면 이유가 있고, 그거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를 즐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높이셨다면 그 상태를 즐기고, 내가 그 나이 많은 어른들 밑에서 지금 뭐 받아 적고 있다면 그걸 즐기라는 겁니다. 앞으로 30, 40년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될 거고 또 누군가는 받아 적게 될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성해 놓으셨습니다. 요거를 뒤흔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거 자체를, 이 전체 메커니즘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소관에 하나 알아서 하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높여졌을 때, 낮아졌을 때, 가르치는 자리에 섰을 때, 아니면 배우는 자리에 섰을 때 그걸 즐기시고, 그렇게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생을 즐겁게 사는 그 비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성경은 뭐냐? 낮아졌다가 높아진 자의 기록, 높여졌다가 낮아진 자의 기록. 한번 높여졌다가 낮아진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루벤, 오늘 그 기독교 사전을 찾아보니까 벤이란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르우란 말은 환상이란 뜻입니다. 묵시, 환상, 계시. 이 아들이 장자죠. 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엄청난 이름을 지어줘서 너는 환상의 아들이다, 너는 묵시의 아들이다, 너는 계시의 아들이다. 하나님 그 이름대로 엄청난 걸 퍼부어 줬습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요. 위강이 위강이란 말은 엄청난 빛이죠. 빛이 초등학생 수준이 아니고 이 초등은 초월했다라는 뜻입니다. 위강이 월등하고 권능은 탁월하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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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l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실까요? 4절에 그러나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excellent가 사라졌습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엑셀런트하게 태어났지. 그러나 네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게 뭡니까? 간음이거든요. 간음, 음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음란이야말로 여러분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몸에 죄를 짓는 것이 그 간음이고 간통이고 음란이고 뭐 이런 건데, 꼭 내가 간음과 간통을 안 해도 내가 눈을 들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예수님은 그거를 간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상한 음란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지위가 계속 낮아지는, 집안의 수준이 계속 떨어집니다. 실제로 계속 그 외모도 좀 이상해지고. 어쨌든 여러분, 이 루벤은 묵시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그런 부르심을 주었거든요. 그가 그냥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냥 이름 없는 아들로 사라져 버립니다. 장자가 누가 됐죠? 요셉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루벤인데 나중에 장자 역할을 요셉이 하죠. 그래서 장자는 2배를 받기 때문에 요셉의 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안으로 안 들어옵니까? 아닙니까? 잘못된 내용입니까? 어쨌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은사와 재능과 역량과 탤런트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삶을 더럽게 살면 당신이 가진 은사가 하나씩 둘씩 날아가게 돼. 한 방에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이거 제가 지켜보니까 한 방에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헷갈린다니까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은사가 한 방에 쫙 날아가면 그 억수로 각성이 되거든. 와,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갑다. 이게 눈치가 채워지는데 그래 안 되고, 내가 잘못해도 조금씩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잘 간파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눈치를 못 채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죠. 어쨌든 여러분, 높아졌다가 위강이 초등했다가 탁월지 못하는 인생보다는 탁월하지 못하게 태어났다가 탁월하게 되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낮추신 자들의 기록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아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3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이 3개 중에 기독교는 무엇을 가장 중요시할까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기독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미래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에 네가 죄인이었던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끝내니까. 그리고 과거에 네가 의롭게 살았던 것도 또 그것도 문제가 안 돼. 지금 현재가 중요해. 그럼 미래는 현재가 모여서 미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미래는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해야 되지만은 실제 기독교가 바라는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가 제가 지금 이 말을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하나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2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기독교에서 진짜 현재 시제가 중요한가? 자, 보겠습니다. 인자야. 참 이런 단어는 참 오늘 2분 나오거든요. 나중에 매를 순이 맞으라 이거 조금 이따 나오고, 오늘 또 인자에 나오고, 또 나중에 찬양은 하늘을 바라보랍니다. 오늘 우리 거국적인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니 감사드려요. 인자야. 내가 권사님 부르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다시 한번 더. 인자야. 그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 아니라고. 인자야. 네가
그 어제 어렵게 산 게 그게 문제가 그게 아니다. 지금 현재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나옵니까? 자, 읽어드리자. 자,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이 도리가 그 악에서 떠난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지지 못할 것이라. 자, 맨 마지막 천천히 읽겠습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번역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지금 범죄하는 날에는 어제 행했던 그 의로 인하여 오늘 죄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현재가 중요하죠. 하나님, 내가 어제 의로운 행동 3개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으면 지금 현재로 심판받는다니까. 지금 현재 죄를 짓고는 현행범이죠. 그럼 회개를 아직 안 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살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폐지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의인이 어제까지 의인이었을지라도 오늘 범죄한다면 하나님은 어제까지 의인은 상을 주셨을 거고 오늘 범하는 죄로 인해서 너는 살지 못할걸? 그 다음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3절에 그 현재가 중요하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러나 그 의를 스스로 믿고 내 의롭게 살았잖아, 이걸 스스로 믿고 오늘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게 되라. 와, 그러면 어제까지 의롭게 살았던 거 100가지는 어떻게 되는데? 그건 어제 이야기고 오늘이 중요하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의롭게 사는 게 좀, 그래서 어제 더럽게 살아도 돼. 어제까지는 회개하면 되니까. 오늘부터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어제까지는 싸워도 돼. 근데 오늘부터는 싸우지 마십시오. 이제 제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방금 했던 말을 3번 했습니다. 이때 오늘 이를 갈고 오늘 나왔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 2가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제까지는 죄를 지어도 된다. 어제까지는 미워해도 되고 상관을 봐준다. 오늘부터 의롭게 살면 된다. 그러면 과거의 죄도 해결시켜 줄게. 현재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미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나는 현재를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여러분 르우벤이 간음해서 완전히 탁월함을 날려버렸죠. 이거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는데 레위기 18장에 간통하면 낮아지고 동성연애하면 낮아지고 낙태하면 낮아지고 동물하고 간음하면 낮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맨 마지막 구절만 확인하죠. 레위기 18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에 대해서 지금 4가지나 이야기하고, 낙태도 여러분 저는 간음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왜 낙태를 하는데요? 그 간음하고 나서 그 부담스러우니까 애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릇 이 가증하는 일을 하나라도 행하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춘다는 걸 설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4가지에 걸리면 이건 낮아지는 수준 아니고 그냥 끊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소멸돼 버려. 여러분, 저는 동성연애자들이 왜 소멸되는지를 과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결혼했지요. 아기를 못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 동성연애 세대는 그 다음 세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로 끝난다니까요. 그 대는, 그 가문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남자고 여자가 결혼하면 그 다음 자식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가문이 1000대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악인네 가문은 3, 4대까지 끝이 난다고 했는데 동성연애 가문은 1대로 끝납니다. 그게 여러분 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가 계속 출산되지 않아서 가문이 계속 내려가지 않을 때 그걸 하나님 불행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동성연애자들은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그 일대로 그의 가문이 끝이 나는데, 그거를 이제 동성연애자들이 알고 지금 투쟁하는 게 뭔가 하면은 동성연애자들이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겁니다. 입양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지금 미국에서도 제가 알기로 통과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동성연애자는 또 다른 동성연애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3살 때 입양해서 이 애가 3살, 5살, 6살 때 보니까 딱 보니까 아버지가 둘이라 아빠, 김아빠, 이아빠. 이게 정상이네. 우리 집은 아빠가 2명이야. 이 어릴 때부터 그 세뇌되면 얘는 그 다음에 또 동성연애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나라에서도 동성연애자들이 입양할 수 있는 권리를 인권이란 명목으로 주장할 때 기독교인들은 그걸 반대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는 친동성애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세력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 좀 차리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낮아져서 심지어는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고 마귀가 계획하고 핵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들의 원리를, 그들의 계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우리 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중학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막 음란 잡지하고 음란 동영상을, 그 당시 뭐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주로 음란 잡지였는데,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우리 때는. 근데 우리 때는 그게 중학교 때 있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한 구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왜 이런 그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음란 동영상과 음란 사진과 음란 그런 잡지를 보면 안 되는가? 혹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 아이들이 전부 다 제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없으리라고 믿고, 우리의 자녀들이 음란 동영상에 노출되면 우리의 자녀들의 지위는, 영적인 지위와 사회적, 물리적인 모든 지위가 하락하게 됩니다. 마귀는 그걸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친백성들의 자녀의 수준이 이 땅에서, 사회에서 그냥 루저로, 찌끄러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그런 것들을 보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비 함,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의 줄을 꺼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이 히브리어가 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영어로 보면은 영어 단어 중에 무엇을 보다가 C가 있죠. SEE.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보는 겁니다. watch란 단어나 뭐 이렇게 이런 단어가 있죠. 좀 더 유심히 보는 거, 주의 깊게 보는 거,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이 단어 안에는 약간 음란한 마음으로 보았다라는 뜻. 여러분, 이거 지금 간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하고 동성연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냥 벗고 있었고 그거 봤다는 건데, 그래 심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심합니까? 근데 이게 엄청 심하거든요. 엄청 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22절, 23절에 그러니까 한 번만 봐도 이게 이래 걸리나? 참 하나님 거룩하시죠.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뒷걸음질 쳐서 하체를 덮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보지 않았다. 한 명은 봤고 2명은 보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5절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그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신 나간 아버지가 딸을 저주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노아가 성령 충만하세요. 그 예언이거든요. 성령 충만해가 막 저주하는데, 종들의 종이 막 대합버려라. 그냥 막 이래다가 이제 함 족속의 아프리카 대륙에 엄청난 노예들이 이래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이게 빌미가 너무 억울한 사건이라 그냥 한번 봤다는 겁니다. 한 것도 아니고. 이래 본 게 이래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된다니까요. 한 번 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초등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가면 시도 때도 없이 보는데 우리 자녀들은 안 보죠. 다른 자녀들은 많이 본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거 구약 성경 아닙니까? 창세기 9장 25절은 이미 종료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삭제시키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5장 28절. 자, 한번 우리 이제 중학교 가면은 실제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한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하나까지 되겠습니까? 8명. 우리 아이들 8명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밥 먹고 왔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 밥 먹었는 것도. 밥 먹고 왔습니까? 반찬 뭐 먹고 왔습니까? 예. 콩나물 무침과 계란밥. 예, 하겠습니다. 예, 잘 드셨군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4년 됐나 5년 돼 사직동에 어떤 좀 제법 큰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이 학생 하나가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이 학생이 귀신 들렸는데 좀 치유해 달라고. 근데 이 자초지종을 쭉 들어보니까 이 학생이 이제 좀 공부를 잘하는 이 학생인데 부산에서 남자를 사귀고 싶었답니다. 근데 남자를 사귈 이렇게 기회가 안 돼서 그런 남자를 못 사귀었는데, 남자를 사귀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답니다. 자기 과가 되겠죠. 대학의 과에. 근데 그 남학생이 밤 12시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학생이 이 시험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이래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뭔가 좀 이상했다고 자기가 이야기하더라고. 분명히 이게 사람 같지가 않았대, 느낌적으로. 왜냐면 12시에 들어왔으니까, 땡땡할 때. 그래가지고 그 남자를 받아들이고 같이 그날 그 남자하고 자기 방에서 같이 한 몇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때부터 귀신이 들렸거든요. 내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때 그 어떤 영처럼 보이는 그 비몽사몽간에 어떤 남자가 들어왔을 때 너는 그게 무의식이고 약간 환상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착각했겠지만, 성경에는 여자를 보기만 해도 음욕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꿈속에서 여자하고 관계를 하는 것도 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제가 그때 그리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러분 뇌 안에 있는 무의식도 여러분입니다. 저도 꿈을 너무 많이 꿔봤기 때문에 꿈속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꿈속에서 막 이렇게 막 억수로 괜찮은 이런 미스 남산동 이런 사람들이 막 오는 거, 저한테 막 미스 남산동이다, 옆에 미스 구소동 이러고 막 미스 취홍 이런 사람들이 막 미스 이마트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저한테 달라붙을 때 꿈인 거 알거든요. 무의식도 여러분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집에서 몇 번 했거든요. 꿈속에서 환상 중에서 그 불법을 행하는 것도 불법이다. 환상과 꿈속에서도 그 네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와 이상한 짓을 하지 마라, 제발. 그렇게 해서 네 무의식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막 애 패고 도둑질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무의식 중에 꿈속에 내 전교 1등 했다, 후후 이래서 교만하게 나대면 됩니까? 그 얼굴 좀 괜찮다, 미인의 실수. 뭐가 미인의 실수라.
우리 옛날에 그런 애들 있었거든요. 좀 얼굴 좀 괜찮다고 뭐 조금은 실수하면 미인의 실수 마해라 그냥 인생. 또 잠자다가 눈 퉁퉁 부고 좀 자기 좀 괜찮다고 미는 장꾸르기 실컷 자라 그냥 계속 자라. 그래 뭐 이야기. 무의식 중에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우리 집에서 몇 번 했거든요. 절대 꿈속에서도 남자를 따라가지 마라. 근데 실제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이번 주에 남자가 나타났대. 테레우스 딱 나다 문을 열고 딱 나타 따라가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이미 학습시켜 놨답니까? 그 뭐라는가 니 나가라. 안 따라갔답니다. 그리고 왜 내가 물어봤거든요. 왜 안 따라갔냐? 아버지가 이야기해 줬잖아. 그걸 하면 귀신 들린다고. 그거 안 들리려고. 귀신 안 들리려고 안 따라갔답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하고 이번 주에 있었던 실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환상과 꿈과 여러분 몽롱할 때 그 모든 현실 세계, 무의식 비현실 세계까지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환상 꿈이라고 해서 엮이면, 외간 남자고 꿈속에라고 해서 그러니까 모텔 가고 이래 하면 그 끝장나는 겁니다. 꿈속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무의식도 거룩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꿈속에서 미스 코리아가 쫓아온다. 우리 코리아에서 가장 괜찮은 남자들을 쫓아왔다. 한국에서 가장 괜찮은 남자는 누굽니까? 나 아버지죠. 아버지 같은 얼굴로 딱 나왔다가 내가 미스 코리아다. 같이 사귀자. 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니까? 가라. 난 우리 아버지로 충분하다. 그래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좋기 때문에 너는 가라 이래 해줘야 된다니까요. 혹시 오늘 밤 꿈속에 엄청난 예쁜 여학생이 나타났다. 너희 둘이 잘 들어라. 둘이 엄청난 예쁜 여학생이 나타났다. 얼굴은 윤나리 전도사님처럼 예를 들어서 사귀자. 하경아, 딱 보면 얼굴이 윤나리라.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절대 여러분 사귀를 수 없습니다. 근데 이미 그분은 이미 우리의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근접할 수 없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나는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대단하다. 우리가 얼마만큼 데살로니가서에서 이 땅의 교회가 점과 흠과 티가 없길 바란다 했습니다. 티는 하나도 없이 점 하나고 주름 잡힌 거 하나 없는 교회, 그 교회를 꿈꾸셨거든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주름 잡힐 게 없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틀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고 영광스러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그래 하면 이제 교회는 높아지고 상전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높아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계속적으로 그래 해서 하면 계속적으로 그냥 수준과 지위가 하락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런 일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몇 가지만 이제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거 다 끝낼 수 있겠네요. 알겠다. 그럼 이제 낮아 진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로 이거를 다 끝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척 피어스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이 사람 이름이 척 피어스인지 척 스피어인지 지금 헷갈려서, 어쨌든 그런 그 좀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있거든요. 약간 예언하신 뭐 이런 분들인데 이분 책도 많이 썼습니다. 이분이 조금 낮아져서 하나님, 원래 이 사람은 월등한 사람인데 어떤 한 단체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인데 뭐 이런 우여곡절로 어떤 단체에 그냥 회원으로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기가 어떤 단체에 어떤 미니스트리에 회원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월등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환상도 있고 열린 환상도 보고 뭐 천국도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미니스트리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 이곳에 처음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저에게 시키실 것이 있으면 다 시키시기 바랍니다. 타자를 치라면 타자를 치겠고 청소를 하라면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게 그의 겸손함이죠.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을 때는 낮추신 수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중에 높이실 때니까. 근데 지금 낮아졌죠? 그럼 청소하면 됩니다. 낮아졌죠? 그럼 타자 치면 돼.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하면 나중에 하나님 높이시거든요. 저쪽에 우리 그 정관에 그 교회 큰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전진하는 교회. 그 전도사님, 여전도사 강옥경인가 뭐 하여튼 그런 전도사님 한 분 있는데 지금 목사님 됐는데, 내가 그분 옛날에 간증을 한번 들었거든요. 그분이 어느 노 목사님 밑에서 주보 있지 않습니까? 주보. 근데 이 노 목사는 자기가 설교한 것을 무조건 타이프를 쳐서 이거 주보에 올려야 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김경호 그 어떤 그 전도사님 10년 정도인가 일을 했답니다. 바바바바박. 근데 그 하기 어렵거든요. 그 듣고 이렇게 타이프 치는 거. 또 옛날이니까 뭐 타자기로 쳤을 거 아닙니까? 컴퓨터로 친 것도 알 거고. 그걸 타자로 치가 그걸 주보로 올리고 이거를 10년 정도 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그 목사님 좀 뭐 설교를 좀 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섬기면서 낮아진 상태에서 주보를 치는 이 일을 10년 동안 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의 어떤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부산에서 여자 목사님이 교회 개척회가 이렇게 큰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에 그 여자 목사님이 한 400명 됩니까? 정관에서 가장 큰 교회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타이프를 치고 내가 청소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걸 즐기면서 하라니까요. 그러면 어느 순간 기름 부음이 임하고 여러분은 높여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일들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지어낸 거 아이가? 아닙니다.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을 보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다윗이 이때 10대 후반 사울 왕에게 딱 모셨습니다. 사울이 그를 크게 좋아해서 뭐를 시켰는가 하면은 사울 왕의 칼하고 창을 들고 있는 병기든자를 삼았다. 여기서 병기가 뭡니까? 사울 왕의 화장실에 있는 병기 뚜껑을 항상 들고 있었다. 만약에 병기 뚜껑을 들고 있어도 상관없어. 그만큼 그런 허접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허접한 일을 도대체 몇 년 했을까요? 수년 했습니다. 하는 일이 없어. 왕궁에 출근해가 그냥 창 들고 장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이죠. 원래 사울왕이 들고 있어야 되는 창을 대신 들어주니까 이게 섬김이고, 이게 남을 위한 삶입니다. 그런 미미한 삶 말입니다. 그렇게 미미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내야 미미한 삶에서 파파한 쏠쏠한 삶으로, 도도한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가장 시시한 삶, 그 삶에서 그렇게 낮아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 이 형제입니다. 그 수도원 남자들끼리 있는데, 그래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 수도원 원장이 니는 오늘부터 부엌일을 해. 근데 이 사람 영권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 약간 짜증이 날라 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거 봐라. 나 기도하고 싶은데 밥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내용입니다. 그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성령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영광을 휘날리는 그런 어떤 사역할 때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게 아니고, 가장 미미한 미천한 자리에서 밥을 할 때도 성령이 임할 수 있겠다. 저는 밥할 때 성령이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가면 싱크대 있죠. 싱크대. 싱크대가 여러분 왜 싱크대인지 아십니까? 싱크란 뜻이 뭡니까? 깔아앉는 데 아닙니까? 싱크 아닙니까? 아십니까? 영어 S-I-N-K 깔아앉다. 오케이? 오케이? Do you understand? 오케이. 싱크 깔아앉다. 그 싱크대 주변만 보면 막 사람이 막 기분이 좋았다가도 깔아앉고 막 이래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싱크대 주위에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깔아앉는 영이. 여러분 그 대적해야 됩니다. 이제 대적하려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영들이 있다. 몇 개. 싱크의 영이 있더라. 시크해집니다. 싱크대에서 계속 싱크 짓을 하면 사람이 시크해져. 그 억수로 좀 이상하던 게 내가 보니까. 그러면 밥맛이 안 좋습니다. 로렌스 형제처럼 그 싱크대에서 기름 부음이 임하게 음식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음식을 주위를 다 쫙 내면 먹고 쓰러져야 돼요. 그 반찬 먹고 김치볶음 먹다가 막 쓰러지고. 지난주 뭐 나왔습니까? 반찬 그 뭐죠? 냉채, 잡채. 근데 제가 솔직히 내 인생에 가장 싫어하는 반찬이 잡채거든요. 내가 그래 군대 갔을 때 오늘 그 반찬 잡채면 아예 밥으로 안 갔습니다. 병장 때는. 오늘 반찬 먹고 잡채입니다. 됐다, 잡쳤다. 우리 군대는 전부 다 그걸로 PX로 다가 빵 사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제 지난주 그 잡채는 먹었습니다. 2번이나 가서 억수로 맛이 있었거든요.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 영광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르게 그냥 지나가십시오. 내가 누가 한지는 실제 저는 모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날 좀 맛이 좀 있었습니다. 2번이나 내 인생에 잡채를 먹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뷔페 가도는 잡채 손 안 댑니다. 근데 그날 2번이나 먹어지면서 뭔가 영권을 느꼈습니다. 영권을. 그러니까 이런 싱크대에서 좀 기름 부음 받고 음식을 해야지. 맨날 싸우면서 싱크대에서 음식하면 그런 음식 먹으면 위장장애 걸립니다.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예루살렘 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이 뭐냐? 살롬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평화의. 여러분 올해 우리 그 슬로건 있죠. 올해 2018년 슬로건요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이거 우연으로 적어놓은 거 아닌 것 같아요. 1번이 뭐죠? 평화하라 없습니까? 1번인가 2번에 있죠? 없습니까? 평화하라 없어? 있네. 3번째 평화라 밑에 평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샬롬의 땅, 샬롬의 도시, 샬롬의 공간. 샬롬이 뭡니까? 안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싱크대에서도 싸우지 마시고 본당에서도 싸우지 마시고 옥상에도 싸우지 마시고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시오. 되죠? 저 도로 밖으로 나가서. 제가 오늘 3번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 참습니다. 3번 이야기했습니다. 3번. 그러니까 여러분 본당과 2층과 옥상과 지하 교회 공간에서는 어떤 형태의 싸움도 하지 마십시오. 영 싸우고 싶거든 제가 태권도 도장을 하나 알아드리겠습니다. 금도 도장 하나씩 들고 그냥 이왕 싸우고 화끈하게 싸웁시오. 그냥 잡아 그냥 서로 코피 트시고 하나 뿔나시고 그러면 안 싸우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할렐루야. 이 도시는 예루살렘 성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목사가 3번이나 이야기했으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괜히 또 약간 흥분하려고 했죠. 컴다운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로렌스 형사 이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 15분 안에 말씀 마치겠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재밌는 예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합니다. 요셉 있죠. 요셉이 잘 읽어보시면 요셉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낮아져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짓 하다가 발탁대가 가정총무했고, 그러나 거기에서 또 무과하게 교도소 갔다가 교도소의 제일 밑에 있다가 또 거기서 발탁돼서 교도소의 총무를 했고, 또 거기서 발탁돼서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로, 국무총리로 넘어가. 다 총무입니다. 총무란 말은 전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라니까 이제 교도소에서도 하고 이래 쭉쭉쭉 올라가는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왜 요셉이 낮아졌습니까? 왜 요셉은 노예가 되었을까요?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네. 나중에 하나님 원하실 때 높이실 거거든. 근데 왜 요셉이 낮아졌냐 이 말입니다. 요셉이 낮아진 이유가 뭐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죠.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뭡니까 이거 뭐고? 예, 죄송합니다. 지금 그냥 읽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37장.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했고 그들이 동묘.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잘못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를 자신의 영권을 과시하는 데 썼다. 이게 예언자들의 실수거든요.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환상과 예언으로 어떤 정보를 듣고 난 이후에 그 정보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쾌감을 넣는 요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공하면서 니는 그거 못 봤지? 하하, 나는 니의 문제가 뭔지 알아. 어젯밤에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셨지. 니는 안 가르쳐주지. 이게 약간 은근한 프라이드, 은근한 교만기가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노예로 팔렸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까 함이 아버지의 하치, 그건 여자도 아니고 아버지의 그걸 보고 노예가 됐다? 이건 뭡니까? 그럼 꿈 자랑했어. 내가 본 꿈, 내가 본 환상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됐거든요. 자, 5절 그렇습니다. 자, 6절 가겠습니다.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근데 형님이 이제 짜증나서 이제 더 이상 요셉의 꿈과 환상을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뭐라 했는가 하면, 청컨대 형님, 어제 꿈 좀 들어주세요. 제가 어제 환상 하나 봤습니다, 형님. 뭔데? 형님이 나한테 절하던데요. 우후! 이래 갔습니다. 맞아 죽을 만하죠.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면 환상을 보고 하나 음성 듣는 자들이 제발 그렇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만의 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름 주제로 옛날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우리 교회 초창기 왔을 때 많이 교정시켜 줬거든요.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지는 어떤 계시를, 이거 거창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한 1년 정도 수정시켜서 아이들,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틀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해라. 내가 어제 기도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해라. 왜 교만하게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 너에게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신 차리라. 여러분, 그 진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사기치는 건데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게 되는 건데, 그거 여러분 큽니다, 그 죄가.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이제 꿈과 환상이 열린 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제발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나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컨대 들어서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봤더니 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하나님 말하라 하지 않은 거 말했다면 여러분 그 불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락이 됐거든요, 지위가. 그래서 그 인생이 하락되어졌을 때는 하락되어진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빨리 발견하는 것이 하락된 위치에서 올리에 가는 가장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환상과 꿈을 꾸면 이걸 나누라는 건지 아닌지, 이걸 증보해 주라는 건지 아닌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환상을 봤을 때 이거 나를 위한 건지 남을 위한 건지 물어보고 좀 겸손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7년 8월 19일 토요일 날 밤 12시, 적어놓은 거 지금 그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밤 12시경에 기도 중에 환상을 하나 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작년에 8월 달에 어떤 분이 저보고, 야, 전도사 3명 앞세우고 여자처럼 사역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자 사역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억수로 마음이 눌려서 그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017년도 8월 달에 여자 전도사 3명을 데리고 이렇게 사역한 방식이 주님 보실 때도 여자 사역입니까? 라고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질문해오면 뭐 그들하고 싸우고 이런 건 안 합니다. 하도 제가 이런 걸 많이 당해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자처럼 사역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맞는지 아닌지 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근데 진짜 놀란 게 12시에 거의 그 방에 불은 꺼져 있었는데 거의 눈 뜨다시피 말짱한 상태였거든. 차가 내 앞에 한 대 딱 서는 겁니다. 불자동차, 그 소방차 있죠. 뒤에 물 땡겨 물 꽉 들인 거, 그게 붉은 그 소방차가 내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그 차가 이렇게 삥 도는 겁니다. 내 앞에서 환상 중에 딱 보니까 차 이름 있죠. 우리 그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스타렉스 이름 있고 그 뒤에 보면은 그 해운대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HYUNDAY 해운대. 해운대 아닙니까? 그 옛날에 우리 중학교 애들 그 해운대라고 읽었는데 어떤 내가 그래 이거 싫어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 뒤에 히운다이, 히운다이가 뭐고 히운다이라는 거. 저도 처음에 보니까 히운다이를 이렇게 저기 HYUNDAI. 히운다이는 이 일본어 같은 일본어가 왜 적혀있지? 이라는 거. 임마 그게 히운다이가 해운대지. 완전히 영어를 못하는 애들끼리 뭐. 그게 그 차 이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본 거하고 가장 유사한 차를 오늘 했습니다. 그 빨간 불자동차 있죠? 그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불자동차. 요 차가 이 뒤에 딱 서는 겁니다. 그 앞에 저거 보이십니까? 확대. 앞에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맨 이래 적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남자 사역을 남자처럼 사역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들은 내보고 여자 사역한다는데 하나님 내보고 맨 사역한다고 했거든. 그리고 여러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불자동차 안에 그 물이 뭘까? 그 은혜란 걸 알았습니다. 은혜로 뿌려라. 그게 남자 사역이다. 여자 사역은 문제가 발생하면 집사님, 권사님 이래 하거든요. 그게 여자 사역이지. 무슨 일 터지면 사바사바로 끝내려고. 여러분, 성경에 헬라파 그 과부하고 히브리파 과부가 싸웠을 때 그 사도들이 헬라파 여자 과부, 히브리파 여자 여기 찾아다니고 여기 이래 안 했습니다. 그 사건 딱 터졌을 때 사도들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은혜를 끼쳐버려서 은혜가 임해서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사소한 일로 전락시키도록 은혜를 퍼부어야 되겠다. 그게 남자 사역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여자 사역이라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맨의 사역으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17년 8월 19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자 사역입니까? 여자 사역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둘이 있는 전도서도 다 남자입니까? 잘 생각해 봐. 거의 남자, 웃음소리만 여자지. 이게 성향은 다 남성 성향이거든요. 우리는 남자 사역이 맞습니다. 오케이, 삭제.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말씀하고 지금 2개를 말해야 되겠. 이거 2개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낮아졌다가 높아진 자, 그리고 낮아졌다가 절대적으로 높인 자, 이 2 예를 빨리 말씀드리고 7분 안에 말씀 끝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자, 욥기 42장 10절 한번 보시고. 욥기 42장 10절에 여러분, 욥의 친구가 4명이 나오죠. 소발, 빌닷, 엘리바스. 요 3놈은 욥을 실제 공격한 말로 엄청나게 비판했는데 엘리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4명의 친구가 나오는데 엘리후는 그래도 좀
괜찮게 했어. 괜찮게 말을 했는데 요 세 명은 엄청난 독서를 퍼부었거든요. 욥에게. 그 욥의 감정 육수로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독서를 퍼부으니까. 근데 이게 그들이 독서를 퍼부어서 욥이 공격을 당해서 그 세 명이 잘못한 건 맞지만 욥 안에도 풀어야 될 게 있었습니다. 독서를 들으면서 증오심이 생긴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무조건 쌍방이다. 저는 싸움이 일어났을 때 누구 한 명을 편들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편들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일어났다는 말은 둘 다 잘못했다는 뜻이거든요. 퍼센테이지는 차이가 있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네가 몇 프로 잘못해도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고 저도 결정 못하죠. 여러분 어쨌든 싸움이 일어나면 둘을 다 잘못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욥이 세 명에게서 공격을 받으니까 욥 안에 증오심이 생겼겠죠. 지금 하나님 욥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걸 해결 안 하면 복이 안 와.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벗들, 그 세 명의 소발 빌닷 엘리바스, 이 친구를 위해서 빌어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축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빌어줬을 때 욥의 공경에서 돌이켜지고 욥의 질병이 치유되고 재산이 2배로 늘어나는 역사가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복은 누가 맡고 있다고요? 너가 맡고 있다. 네 인생의 복을 2배 갑절의 복이 오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네 때문이라. 네 때문에. 제발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다른 사람 탓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죠. 부부싸움이 왜 끝이 안 납니까? 남편과 아내가 싸움. 자기가 더 잘했다는데 뭐. 그래 끝이 없지. 끝없지. 엔들리스 스피치. 엔들리스 싸움입니다. 엔들리스. 끝없이 싸우죠. 10년, 20년. 할아버지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더 잘했으니까. 항상 내가 물어보면 이렇게 부부싸움 들어보면 이런 예, 목사님 저도 잘못했어요. 근데 남편이 조금 더 잘못한 거 이래 나오더라고요. 항상 남편한테 물어보면 저도 잘못했는데요 목사님 하도 저러면 안 됩니다 이러고 이야기. 내한테 왜 그러는데요? 그럼 벽 보고 이야기하지. 그냥 그런 것만 이야기하려고 나한테 좀 좋은 거 이야기 안 하고 스트레스 빨리 받게 빨리 죽게 만들려고 합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해도 난 더 좋아. 하도 저는 뭐 한 120 사는 게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장수한다 했기 때문에 더 오래 삽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럼 그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하라니까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한가 증오심이 생기면 하나님 여기 딱 앉혀놓고 하나님의 일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퍼부으라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퍼부어서 다른 사람의 심령도 꺾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심령을 꺾을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 그러면 고통 안 당합니까? 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당합니까? 제가 최근에 당한 소리 이야기하면 여러분 말을 안 하겠는데 최근에 한 3개월 안에 당한 거 이야기하면 여러분 엄청 놀랄걸요. 그런 걸 제가 여러분들 다 이야기합니까? 그럼 나는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라.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기분 나빠 죽겠어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라니까요.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2명의 사건이 5명의 사건이 되고 10명의 사건이 되면서 교회가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부서지면 여러분의 가정도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라. 하나님은 그걸 받아준다라고 해놨다니까요. 합법적으로. 이런 모든 고통과 모든 쓰라림과 모든 불량을 이쪽으로 다 퍼부으셔서 또 뭐 누구 들으라고 하네. 예,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전부 다 들으라고. 니 들으라고 했다. 오늘 설교 듣고 내한테 전화하지 마라. 목사님 내 들으라고 했죠. 그래, 니 들으라고 했다. 니 들으라고 했다. 되겠습니까? 그럼 나도 내 들으라고 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 그래도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겠습니다. 어쨌든 욥이 그 벗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 때 모든 그 가정에 묶여 있는 저주의 고리가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를 해야 인생이 축복을 받거든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하나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창세기 26장 30절 빨리 한 구절만 보고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0절에 일단 찾아놓으시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은 아니고 대통령의 어떤 칭호입니다. 뭐 가카, 그 몽골 같으면 칸, 뭐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그게 아비멜렉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나오고 거기 아후삿과 비골 이런 장군들이 나옵니다. 이러면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삭이라는 가문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오는 장면입니다. 웃기는 장면이죠. 얼마나 이 이삭의 가문이 월등했으면, 높여졌으면, 그 시대 때 블레셋 가운데 높여졌으면 블레셋 나라의 국왕이 와서 이 가문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삭아, 나는 너가 두렵다, 무섭다. 우리 약조를 맺어서, 언약을 맺어서 너가 우리를 침범하지 말아줘라는 말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그런 성경을 확인해 보죠. 안 돌립니까 지금? 창세기 26장 29절. 자, 창세기 26장 29절 보고 30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9절에, 자, 26장 29절에 보면은,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면은 지금 이제 블레셋 왕이 하는 말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 여러분, 이쪽 상대방은 나라라니까요. 블레셋 나라 대 예수님 잘 믿는 한 가문입니다. 얘가 너무 복을 받으니까, 이삭의 집안이 너무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왕이 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가 너 우리를 해하지 마, 약속해 주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그 시대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낮추고 이삭의 집안은 계속 높이는데, 이 하이라이트의 장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여러분 원수거든요. 원수에게 밥 쏘았다 이 말입니다. 자, 빨리 한 구절 확인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잠언 25장 21절 22절. 빨리.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원수입니다. 감정 응어리가 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그리하면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이, 얼굴이 뜨뜻해 부끄러워진다. 수치죠. 내가 얘한테 잘못해줬는데 얘가 나에게 밥 사겠대. 와, 얼굴이 붉어지면서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는 상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요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 있죠. 그거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그러므로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 자, 끝났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순대 아닙니다. 순대를 사주십시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근데 이거를 제가 옛날에 가르쳤더만 뭐 어떻게 이걸 나는 진짜 이거 정말 진짜 그때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이래 딱 설교하니까 어떻게 이걸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 두 분이 싸웠어. 그리고 딱 가서 집사님, 제가 오늘 밥 쏘겠습니다. 갑자기 밥 쏜다니까 이쪽에 물어볼 겁니다. 왜 밥 쏘려고 하십니까? 오늘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와, 진짜 지혜 없다, 지혜 없어. 그래갖고 제가 이거 싫어하거든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그래, 이 상대방이 밥을 얻어먹었으면서 소화 안 됐답니다. 이 사람 날 미워하고 있었구나. 근데 밥은 먹자. 밥 넘어갔겠습니까? 그게 그래 지혜가 없습니까? 그냥 밥 쏜다 하면 되지. 몰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밥 쏠 사람 많겠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거 지난 주일도 이 말 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오늘부터 이 교회는 예루살렘 성, 평화의 성, 안 싸우는 샬롬의 도시, 이제 본당 2층 옥상 지하실, 하나님 이 공간을 지켜주셔서 어떠한 형태로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예루살렘 성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이게 기독교 정신이면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죠. 미워하는 사람 잘 대줘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이게 어렵지.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고, 우리 멱살 잡기 원하거든요. 멱살 잡고 머리 한 방 찌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에서 하고,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교회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소망드리고, 욥처럼 그 사람들을 미워한 자들을 축복해 줌으로 여러분 인생에 2배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늘을 바라보라 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조금 약간 오래된 찬양인데 우리 고등부 때 불렀던 찬양인데, 이 가사를 이래 보면은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가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에 우리의 목표는 성경을 깨닫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들은 걸 행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든 주제가 전해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보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고함 소리로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흩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집을 이제 지키시옵소서. 이제 이 하나님의 공간은 예루살렘 성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손이라 먹구름이 다가와 내 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답게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의 만물아,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들에 핀 꽃을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감춰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찬양해.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래 핀 꽃을 보라 그래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너는 고개를 들고 너는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지으신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드라 경성이 무릎 꿇고 주의 앞에 경배하라 온 하늘과 땅에 아무로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드라 경성이 겸손하게 무릎 꿇으십시오. 손이 무릎 꿇고 주여 앞에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저주를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제 감정에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원리 모세 설교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앞에 화와 복과 저주와 축복이 있다. 선택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깨면 당신의 가정이 깨어질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라도 깨길 원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말씀드리죠. 소망은 하나님은 어제 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 오늘부터 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저도 별 관심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어제 착한 일을 10개 해도 오늘 현재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죄로 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가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가 없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축복입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주께서는 그것을 예수의 피로 삭제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더 이상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셔서 교회를 세우는 자, 교회를 이렇게 본드로 벌어진 틈을 본드로 메꾸는 자, 그 집안을 세워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받는지 주님 증거가 되게, 모델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깨거나 그 벌어진 틈을 더 벌리면 당신의 가족도 그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고,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새롭게 평화의 도시로, 화평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이 집이, 그리고 여러분의 집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집이 견고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자녀들이 깨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기성세대의 마음으로 주님께 중보하며 나아가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효력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과 행복과 영생을 선택하는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욥의 마음에 증오심이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이 읽으셨습니다마는 그가 자기를 욕한 3명의 친구를 축복하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의 갑절의 축복이 퍼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갑절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현재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삭제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바꾸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가 온전히 이 땅이 예루살렘 도성이 될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워하는 감정, 악한 감정, 쓴 감정, 썩뿌리와 같은 감정들이 다 삭제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던 것은 자기를 공격했던 아비멜렉과 아호삿과 비고를 초청해서 약조를 맺고 그들에게 잔치를 배설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호전적인 서로 피차 물고 싸우면 둘 다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성취되지 않도록, 비록 우리가 이전에 미워하였으나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지금 현재 시각 이 시각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한 두세 가지만 더 짧게 기도하고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두 명이 피차 물고 싸우면 피차 멸망한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둘이가 싸우죠. 그럼 둘이가 다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둘 다 승리하는 방법은 한 명이 죽으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십자가의 도라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핵심은 뭐냐? 죽으라는 겁니다. 죽어라 제발. 죽어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산다. 여러분 우리가 피차 멸망하지 않으려면 한 명은 종료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종료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이곳이 평화로운 곳이 되게 성경의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사자와 양이, 어린아이와 독사굴의 독사가 서로 물지 않는 관계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 그게 천국의 핵심이다. 참 신기하죠. 천국이 임했을 때 왜 선교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요?
왜 금식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금식하면서 싸우는 사람을 많이 봤고, 저는 선교하면서 많이 싸우는 사람 봤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끼리도 싸우던데요. 여러분, 그 어린 양과 곰과 어린 양과 독사와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걸 이루시기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이 예루살렘 도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하나님 그런 영성과 이런 봄이 있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와 독사, 어린아이와 사자와 어린 양이 공존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인간적으로 풀기 시작하고 인위적으로 풀기 시작하면 너 인생의 문제는 꼬입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이 예루살렘 도성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예루살렘 도성이 될지어다. 결탄코 샬렘과 샬롬의 하나님의 그 평강이 많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 부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경기를 베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저희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낮아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낮아진 자, 아까 척 피어스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낮추어져서 쓰레기라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타이프 치는 거, 타자, 병기든 자, 무기를 들고 하루 종일 서 있는 일, 하나님 나라에서 알아주지 않는 일들, 낮아졌을 때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 나중에 왕으로도 세우시죠. 사람들은 그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미한 일, 미천하게 보이는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일, 예언하고 축사하는 일, 이런 것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사울왕의 병기든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가인데 월등한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영향력 미칠 수 있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아이들이 발생하려면 아이들이 지금 어른들과 기성세대 이런 것들 잡다한 짜질구레한 일들을 하는 그런 종의 마음, 병기든 자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병기를 들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거창한 거 하고 싶어요. 나는 좀 마이크 잡고 좀 거창한 거, 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그거 하고 싶은데요, 병기를 들어야 됩니다. 가장 미미한 일들을 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의 시작이죠. 하나님,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우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병기든 자의 일들을, 마치 미미하고 미천하게 보이는 일들, 사소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웠고, 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임하면서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바나바파로 나눠져서 또 쪼개졌고, 또 심지어는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독특하게 교회를 깼던 알렉산더, 허메네오, 순두계 이런 이름까지 거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교회는 분쟁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푸는 방법이 뭘까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치고받고 싸웠을 때 사도들이 선택한 방법은 은혜를 붓는 작업이었습니다. 시비를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시비비는 하나님이 가리실 것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는 하나님이 가리시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영역 하나님이죠. 우리는 입법자도 심판자도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이 일에 은혜를 확 부어주셔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확 부어주셔서, 그냥 이런 사소한 일이,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그냥 미미하게 느껴지도록,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라고 넘어가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는 일이, 그게 맨의 사역입니다. 마치 소방차가 물을 콸콸콸콸 해서 물을 흥건하게 만드는 그 작업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걸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은혜에 묻혀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은혜에 묻혀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도와주옵소서. 지만개는 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작은 소망 사라져가네.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언제나 주
한번 아침 안개 눈 앞에 아침 안개 눈 앞에 나의 약한 믿음 힘쓸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역사 아무것도 염하지 마라 비추기에 발이 베이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역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너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너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십자가의 보혈로서 나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